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2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찬양하겠습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신앙과 천국소망, 부활신앙과 천국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욥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는 진실된 사람이었음에 분명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지식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의지력, 깨끗한 마음도 받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친구들에겐 위로 대신 아무 근거도 없이 불의한 자로 낙인 찍히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듯한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참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 이 정직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인정하려 했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과정, 하나님께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은 의로웠는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범한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벌어진 선하지 않은 일, 악한 일은 결국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의로운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옳지 않은 분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분으로 대우해드리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야만은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장에까지 하나님 같이 서십시다 라고 하고 거기서 자신은 옳고 하나님은 틀리셨다고 주장한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신이 옳다는 확신으로 인해서 소망이 커졌을까요? 이제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는 것, 즉 하나님이 틀리셨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었으니 나는 소원 성취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나 나는 이제 부끄러움이 없으니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죠. 그저 유한하게 그지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더 심하게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을 동정해달라고 갈구할 뿐이었죠.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재판장에 나갔지만 하나님과 논쟁하겠다고 해봤지만 실제로는 자신 혼자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는 홀로 하나님이 틀리셨다고 강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욥이 승리한 것입니까?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시들어가는 꽃 그림자같이 곧 없어질 자로 재판하신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얘기 다 했지만 승리한 느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열심히 변호했지만 자기 혼자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감만 가득하게 됐습니다. 나아가 두려워서 떨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말은 더러운 데서 나온 것이니 결코 깨끗할 수 없다고 자인하기까지에 이르릅니다.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나만 더럽다, 나는 결코 깨끗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남은 수명마저도 주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남은 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청하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욥 이 경건한 자가 왜 이렇게 깊은 수렁에서 허덕이게 되었을까? 그것은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신앙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다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볼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거의 죽음에 이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살려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에 근접한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자 그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갖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수렁에서 헤맸던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그의 소망이 이 생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처럼 힘을 짜내어 회복의 기대를 드러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주는 나를 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는 기다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살려주실 걸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 말이다, 부활신앙으로 한 말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릴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일 뿐입니다. 장정이 죽으면 다시 살릴까 라는 말은 곧 죽으면 끝입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저 하나님이 이 현세의 고난에서만 건져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현세의 고난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더 큰 영광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욥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다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남은 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남아있는 미래는 죽음이 유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내세에 대한 신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수렁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죽으면 더 큰 영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욥은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수렁에 빠지면 빠져나올 길은 오직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뿐입니다. 참된 신자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지옥에서도 건지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지옥의 고통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까지 욥의 모습에서는 그런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재판장에서 힘을 다해 하나님과 논쟁하고 자기의 의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고 자기가 복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했지만 결과는 공포밖에 찾아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18절부터 20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편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는 이 공포와 극심한 패배감 속에서 다음과 같이 절규할 뿐입니다.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능력과 천국 소망,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만이 우리가 고난할 때,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붙잡아야 될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과 그리고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이 없이는 결단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무서운 고난들이 질비하게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는 만모니즘, 그리고 즐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소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천국 소망으로 무장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고난도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부활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어떤 답도 얻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도 끝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영적 이 근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제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그것이 건강의 위기든 물질의 위기든 인간관계의 위기든 환경의 위기든 어떤 위기든지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나에게 남은 날이 짧아질수록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닌 천국 소망이 커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남은 날이 줄어들수록 세상 미련이 커져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남은 날이 줄어들수록 천국 소망이 더 커지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또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믿음을 주시되, 특별히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주셔서 이 땅의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에도 지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마음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부활신앙이 솟구치고 천국 소망이 커가는 것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남은 날이 줄어들수록 천국 소망은 점점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